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시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 속에서 행복이 내 안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또 오늘도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쭉 살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여기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뭐 10년, 10몇 년, 아니면은 뭐 한 60년, 70년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인생을 점수로 표현한다면, 지금까지 산 나의 인생을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말은 하지 마시고요.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세요? 혹시 여기에 빵점은 없겠죠? 혹시 마이너스 있나요? 나의 인생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 인생이 있나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뭐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인생의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그 인생이 우리가 이제 뭐 한 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 10년 아니면은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 안에 주어질 많은 인생들이 또 주어지는데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같이 산다면 만족이 되시겠죠. 거기에 행복하시겠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같이 앞으로도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응답에, 그러다 승리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살았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 가지의 좀 확신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 글씨 이제 다 알아보시겠죠. 하도 날아가는 글씨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리라 봅니다. 그럼 어떤 확신을 갖느냐? 특히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이 세 가지를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모든 나의 인생에 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좌절할 때도,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또한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인생의 답이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어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예배를 그냥 설렁설렁 드리는 사람과 오늘 예배를 정말로 내가요 언약으로 딱 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정현주 목사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된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내 모든 발걸음 속에 힘을 주신다. 영적인 힘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오늘도 이길 힘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2배, 3배 아니면 몇 배의 인생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뉴스를 보면요, 진짜 심각해요.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아까 전에 이제 고 목사님이 렘넌트 예배 때 영상을 잠깐 보여줬는데, 뭐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중독되어지는 거를 잠깐 보여줬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지금. 뭐 사건, 재난,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또한 인간의 도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요, 곳곳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뿐이 아니겠죠.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그랬다 의식주의 문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옵니다.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로 더 큰 눈덩이처럼 큰 것들이 나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해머로 머리를 부딪히듯이 쾅쾅 부딪혀요. 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충격으로 확 와버립니다. 이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미래는 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을 때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자기 자녀가요, 1년 동안 가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어떠하냐? 임신을 가져왔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살만 나겠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감정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요, 그러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 앞에 계속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앞으로는 더 잘 되겠지. 좀 더 살만 나겠지. 내년에는 좀 괜찮겠지. 경제도 좀 괜찮을 거고, 그랬다 우리 가정도 좀 괜찮을 거고, 그랬다 좀 살만 나는 인생이 될 거야 생각을 하겠지만, 내년 돼보면 알아요. 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강교회 성도님이라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 속에 이 세 가지 확신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이 확신 가지고 살았어요. 이들은요, 죽음의 위기도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감당하지 못할 문제도요,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들이 한두 끝도 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이들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감옥에 있던 요셉, 완전히 지명 수배자로 이제는 완전히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에서 80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 이들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도울 것이고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요. 골로새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을 잘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 무슨 제목이었죠? 기억 안 나도 돼요. 제가 다 기억해요. 저는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왜? 주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2장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어라? 뭐가 되어라? 뭐가 되어라? 머리가 되어라. 그럼 이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도록 하자. 오늘은 뭐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거기에 더 붙였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이거 다 적으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적었는데 그 앞에 이 단어가 붙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 덥죠? 안 더우세요? 네, 밖에 비 많이 오죠? 비 안 와요? 다 틀려요. 나 오늘 되게 덥게 오고 그랬더니 비 진짜 많이 맞으면서 왔는데 지금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갑자기 호우주의가 내려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하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왜 먼저 물어봤냐면 빨리 끝내려고요. 안 믿죠 이제? 뭐 끝낸다라고 그러면서도 항상 시간은 꼭 그 시간. 진짜 오늘 빨리 끝낼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 그래서 잘 들으세요.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위의 것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의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것, 뭐 여러 가지 뭐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무엇이면 이겁니다.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우리의 할 일은 죽게 하듯 해라. 왜 죽게 하듯 하라? 주께서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이요. 많은 일을 했지만 살리는 일을 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내 직장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항상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맞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 찾으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영적인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이거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항상 찾으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 첫 번째로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다 역사하는 겁니다. 시와 공간을 초월한다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10년, 20년, 앞으로 1년 후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세팅해 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찾으라는 것이죠. 전무후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요. 후에도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무후무한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 이걸 찾고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퍼펙트입니다. 완벽한 능력이에요. 불완전한 능력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요.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능력이 없다. 괜찮아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자신이요, 오늘도 방향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가야 할 방향을 나에게 안내하셔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지금 뭘 해서 밥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가야 할 방향을 나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 찾고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겁니다. 뭘 항상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옷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이 뭐죠? 잘 보시겠죠? 예? 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혀버리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옷은 뭐냐면 바로 원래 인간이 받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옷 입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첫인상,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경제까지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옷 입는 거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옷을 단정하게 깨끗이 입는 거 되게 좋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뭐 우리 애들은 뭐 또 이 얘기하면 또 그러겠죠. 아무튼 그래요. 이게요, 잠잘 때, 집에서, 교회 갈 때, 학교 갈 때, 옷이요, 딱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집에 가면 이제 난리가 나요. 난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옷은 보이지 않는 옷이잖아요. 이 옷을 딱 입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옷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사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내 머릿속에 담가두면 그건 지식밖에 안 돼. 이것이 나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새 옷을 우리가 계속 입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만 적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영적인 것을 항상 위의 것을 찾아내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차별 없이 모든 것 속에 이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차별 없이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어떠한 곳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사건, 우리가 주어진 현장, 우리의 모든 삶, 거기에 다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요,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인간의 모든 관계, 모든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지는 심각한 많은 부분들, 그 속에도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꼭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완전히 밑바닥에 인생까지 간 그 사람에게까지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위의 것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는데 땅의 지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의 지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나의 육신을 정말로 즐겁게 만드는 것. 그리고 육신의 쾌락. 그리고 또한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뭐가 되냐? 여기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즐거움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요. 남을 등쳐먹든지 하여튼 열심히 하든지 뭔가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이 벌면 뭐가 되죠?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요,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명예가, 이제 명예를 구합니다. 명예를 구하니까요, 이제 돈이 있으니까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막 그 뿌리는 그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이것도요, 이제 내 안에 기쁨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 뭐 하죠? 그다음부터는요? 그다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되고 성공했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기쁨이 안 오니까 마약도 하는 거예요. 음란 속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을 탐욕하는 겁니다. 탐심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물건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움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를, 가정을, 세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가져다 주는 뭐냐면은 행위들입니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뭐죠?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요, 우리를요, 어디로요? 멸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 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죽었잖아요. 인생 즐기다가. 사단이 이 짓을 한다니까요. 결국에 우리가 즐거움인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지금은 좋죠. 나름대로 즐겁죠.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를 서서히 망하게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11장은 뭐죠? 파괴시키는 겁니다. 뭐가 파괴되죠? 바로 내 삶이 파괴되고요, 언어가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이 언어가 파괴돼 버렸다니까요. 이게요, 애들이요, 이게 어른인지 구분도 안 돼요.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짓거린다라고 그러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언어가 파괴돼 버렸어요. 삶이 파괴돼 버렸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면
이걸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임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요. 이 사단이 결국에 우리를요 망하게 만드는 이 통로를 꺾기 위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뒤집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에게 계속 들어가서 지옥의 배경, 지옥의 축복, 지옥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워보고 살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요. 안 좋은 길로 가요. 참아요. 기다려줘요. 말로 해요. 좀 설득을 해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방치하죠. 그냥 놔두시죠. 예?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안 그렇게 해요. 저는 화를 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로도 끌려가게 하고 포로로도 끌려가게 하고 속국이 되게 만들고 결국에는요 다 빼앗기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자신들의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눈을, 귀를, 입을 즐겁게 하는 거에는요,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이 주는 악한 것에 우리가 쉽게 노출이 돼요. 제거하기도 힘들어요. 골물대로 골마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요, 중독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분열되고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라? 뭘 찾으라? 영적인 것을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영적인 것 찾으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 우리는요,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은 사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현장과 나를 만나는 사람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주께서 날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무엇을 해라? 용서하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13절 14절이죠. 아니 용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난 절대로 저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저 인간 진짜 용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데 용서도 안 되는데 사랑하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요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용서하려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용서할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뭐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이래버려요. 뭐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더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렇게 돼야 되죠. 용서할 수 있고 마음에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작업하시고 나를 작업하시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요. 사단의 통로가 이걸 통해 가지고 되지 않도록 나를 그 분노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말과 나의 일이 항상 어떻게 해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요, 내가 절대로 결단코 이제는 정말 어머니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제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말과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말과 일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말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18절에서 25절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이 되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처음에 사랑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분 다 사랑하시죠? 예. 죽게 하듯 해라. 자녀들도 부모에게도 직장 상사도 그랬던 모든 하는 일들도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왜? 살려야 되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라? 피곤하시군요. 제가 다 읽을게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제가 한다고 하니까 또 따라해요. 왜? 참 이상해요. 예,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 대회가 이제 진행이 돼요.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고, 대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올 한 해는요, 계속 제가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가 삶이 되게 해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왜냐? 예배 하나 제대로 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6일 동안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영적인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그 안에서 응답받으며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